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가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죄 주롱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총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으로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돌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가 열명인데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영재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늘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사냥터로 나가서 이제 사냥을 하고 있을 때 이삭의 말을 들은 리브가가 집에 있는 야곱을 불러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도록 이렇게 이삭이 야곱 에서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가 대신에 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야곱이 두려워서 제가 어떻게 형 에서처럼 손은 미끌미끌하고 또 목소리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두려워했을 때 리브가가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리브가 야곱이 서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제 이삭을 속이게 되는 리브가가 별일을 만들게 되고 또 리브가가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의 털을 야곱의 몸에 팔에 붙여서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들어가도록 자 야곱이 이삭에게 별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소리는 잘 들리는데 형상은 잘 안 보여서 누군지 몰라서 누구냐 이렇게 모르니까 여기 보면 19절 말씀에 에서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대답을 해요. 원래는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머물면서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혹이나 지금이라도 그때라도 야곱이 자기 자신이 야곱이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삭이 야곱이 맞냐? 너 어쩐 일로 왔느냐? 나 별일을 받아. 나는 너한테 말한 적도 없고 너 형 에서한테 사냥을 해서 별일을 만들어놓고 오라 그랬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오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다는 거죠. 왜? 에서에게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들어온 아이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서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가까이 와보라고 그래서 소리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겠다고. 그래서 야곱의 손을 만졌어요. 손등을 만지기도 하고 팔을 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에서는 이 손에 팔에 이 털이 많이 있고 야곱은 털이 없는 아이인데 그런데 자기가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말하기를 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런데 내가 만져보니까 에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면서 그 야곱이 가지고 온 그 별미를 먹고 그리고서 이제 그에게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그 축복할 때까지도 이삭은 그 자기 앞에 앉아있는 아들이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에서라고 생각한 그 아이한테 자기가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축복이 끝나자마자 거기 30절 말씀에 보면 곧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주고 또 축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나가니까 곧 그 에서가 사냥돼서 돌아와서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막 긴장감이 도는 거예요. 혹이나 이삭이 야곱에게 막 축복하고 있을 때 에서가 와서 그 장면을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곧바로 또 에서가 달려와서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갔어요. 자, 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빨리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려서 아버지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마음껏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기분을 가지고 이삭에게 갔는데 아버지 하니까 너는 누구냐 또 이렇게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내가 바로 장자입니다. 내가 바로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내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삭이 너무 놀랬대잖아요. 심히 떨면서 놀래면서 아니 그러면 내가 방금 축복해 준 아이는 누구냐? 내가 분명히 너한테 사냥했고 너한테 별미를 만들었고 오라고 했는데 나는 벌써 별미를 먹었고 벌써 별미를 가지고 온 그 아이한테 축복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그 아이가 야곱이었구나. 그때서야 이삭이 자기가 축복한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벌써 축복을 했다. 이런 말을 들은 에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니까 그 이삭이 하는 말이 여기 보면 35절에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지금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지금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속임을 당해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에서라고 생각하고 너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런데 막상 지금 들어보니까 에서 네가 아니고 동생 야곱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갔구나 속였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빼앗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에서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제 이름이 야곱이 아닙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가 나를 벌써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 한번 내가 사냥하고서 배고파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아이가 무슨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 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라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야곱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나를 속였고 지금도 이렇게 나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받은 축복을 그가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2번씩이나 나를 속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하다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에서가 지금 요 얘기 들어보면 기억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 명분에 대해서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골에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뭐 판다고 팔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형이지 그 장자의 명분 너 가져라 이런다고 해서 그 장자가 바뀌어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내가 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이 혹이나 에서에게 있을 수 있고 제 아버지 말을 들었을 때는 거봐라 이 아버지 역시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장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축복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혹이나 이런 생각으로 사냥을 하고 별미를 만들고 이삭 앞에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당연히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내가 먼저 장자가 될 사람이고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혹이나 우리 생각 속에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만에 아기를 가졌을 때 쌍둥이를 가졌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계속 막 싸우는 그런 막 몸부림이 막 이 안에 느껴지게 되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하나님한테 물었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장성하기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창세기 27장에 있는 이 이삭이 축복해주는 이 축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거기에 반해서 사람의 계획이 또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택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삭은 그런 계획을 뒤로 하고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를 선택해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족보를 만들 때도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많아들한테 상속을 해주고 많아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주게 되고 이게 이 전통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고 간섭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삭의 생각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대를 잇는 사람, 내 상속을 받는 사람, 내가 계획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에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삭으로서는 에서가 정말 남자답고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이게 다 이삭이 생각할 때는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이 아들한테 모든 것들을 물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반해서 지금 이삭의 계획이 있어서 그 이삭의 계획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속이는 일이 생기고 막 뒤죽박죽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이삭이 얼마나 치밀했겠어요. 자기 부인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야곱 둘째 아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오직 은밀하게 에서에게만 이야기하고 에서에게만 이 축복을 해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이삭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삭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비전이 보여주는 그런 물론 계획을 세운다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일인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늘 우리가 묻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방향인데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혹이나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삭이 자기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결과를 보니까 자기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장자에게 비는 축복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빌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도 똑같은 복을 빌어주고 아니면 더 많은 복을 빌어주면 되지 아버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해. 38절 읽어볼까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물었다. 자 여기서 또 딱 멈추면서 묵상을 했어요. 자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구원의 길은 몇 가지예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요.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구원이 있는 종교야. 그런데 거기 뒷붙이는 게 뭐냐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종교가 아니고 다 종교들마다 구원이 있고 다 내세론이 있고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표현은 달라도 뭐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극락이라고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산에 올라갈 때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 남쪽에도 있고 다 여러 길의 산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은 다른데 정상에 올라가면 다 한 곳에 만나게 되고 다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는 거야. 예수만 믿는다 구원받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혹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게 오직 하나예요. 아니 아버지 그 축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똑같이 축복해주고 다른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에서가 이야기할 때 이 이삭이 알면서도 이제는 그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오히려 여기 보면 39절 40절 말씀이 에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건데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그래. 너의 주소가 뭐예요? 주소? 자기가 사는 집이고 주소 요즘 다 지도가 있고 다 주소가 있잖아요. 무슨 길이고 무슨 길에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주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주소.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치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바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고 거기가 바로 우리의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잠깐 머무는 곳이고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소가 있을 때 그 주소에 물건이 가는 것처럼 그 주소에 도착했을 때 내비게이션 이렇게 키고 가면 도착하게 되면 이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고서 내비게이션이 그 안내를 끝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의 주소가 저 천국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또 하나 이게 3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죠.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모을 것이다, 모여줄 것이다. 여기 또 은혜가 됐어요. 제가 한번 다큐를 봤는데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 어떻게 그 비도 없고 그런 곳에 물도 없고 그런 곳에 어떻게 동물들이 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큐에서 설명해 주었는데 무엇으로 살아요? 아침이 있어요. 새벽이 있어요. 정말 그 사막에도 물이 생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새벽녘에 이슬이 그 작은 이슬들이 그 나뭇가지에 그 선인장에 이렇게 젖어 있을 때 그것이 조그만 것들이 모아져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되고 또 그것들을 이제 그 동물들이 핥아먹으면서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처럼 하늘에 이슬,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같은 그런 은혜, 그 이슬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지만 그 이슬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내려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소가 땅에 기름진 곳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늘의 이슬로부터 멀어지고 네가 이제 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뭐라고 표현해요?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면 다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인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믿고 의지하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 에녹이 이제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이 무두셀라의 뜻의 의미가 창을 잡은 자 그런 의미 되고 창을 던진 자 그런 의미 있어요. 자,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아주 원시 시대잖아요. 그런 원시 시대는 무슨 도구를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이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이고 짐승을 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고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근데 그 창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표현이 뭐냐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상을 의지했다는 것 붙들었던 것 그것을 내버리고 그걸 붙들지 않고 누구를 붙들었다고요?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에녹이 365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세상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 이야기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에녹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즐거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 항상 자기 욕심 속에서 내가 갖지 못하면 거기에 억울함을 갖게 되고 뭐예요? 지금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쭉 올라가서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그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여기 보세요. 41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복수하겠다는 마음.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저도 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요즘 뉴스에 데이트 폭력 뭔가 했더니만 두 남녀가 사귀다가 여자가 당신 이제 사귀지 않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사귐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때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이런 것들 심지어는 그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 뭐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아니 서로 사귀었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근데 뭐 사귀다 보면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게 사람이 더 알아가다 보면 또 안 맞는구나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다 보면 헤어짐을 통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에서를 보세요. 자기가 그 기도받지 못했다고 그것이 앙심이 되고 미움이 돼서 이 어느 마음까지 가졌다고요? 야곱을 죽이려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중해. 그런데 여기 42절 말씀에 보면 그 생각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또. 자,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도 리브가가 들어서 야곱을 축복받게 하고 지금 이 에서가 신중에 말하는 그 말을 또 리브가가 들어서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지금 네 형이 화가 나가지고서 너를 해하려고 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 여기 있다가는 그 형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피신을 해야 되겠다. 저 내 고향에 가면 내 오라비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좀 며칠 동안 여기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며칠 동안만 네가 거기 가 있으면 그러면 그 형 에서가 마음이 좀 풀리고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다시 사람을 보내서 너를 오게 할 테니까 네가 빨리 지금 피신을 하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두 아들을 하루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말을 통해서 지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45절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것을 잃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잊어버리거든 이 말이 나오죠. 잊어버리거든. 자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에서가 자기 동생에 대한 미움을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아니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을 산다는 것, 사람의 관계를 간다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것이구나. 만약에 에서가 잊어버렸다면 이걸 일찍 잊어버렸다면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랬을 텐데 계속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400명을 데리고 이 야곱을 찾아오는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20년이 지나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에 그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구에 대한 그것이 늘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 속에서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하게 되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만하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만은 잊어버리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셨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이 죄를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큰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도만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건망증이 은혜예요. 물론 물건 잊어버리고 가스불을 켰나 껐나 뭐 이거 대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것 때문에 늘 우리가 건망증 때문에 가당률로 다시 와가지고서 가스 확인하고 가당률로 다시 와서 문을 잠갔는지 확인하고 뭐 그럴 때가 있지만 그것이 또 우리 삶 속에서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다시금 생각해보면요 은혜 잊어버려 어제 일을 잊어버리고
며칠을 잃어버리고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마음이 편해지고 잊어버려야 관계가 회복되시는데 그걸 잊지 못하면 계속 그게 늘 선입감이 되고 늘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린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이겠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에서 마음에는 이 야곱에 대한 미움이 계속 있었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마음에 사람이 담겨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없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해지려면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그런 사람이 계속 그것이 담겨져서 그 미움이 또 자꾸만 나를 짓누르게 되고 나의 마음을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다 주님께 맡기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도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 부하들이 죽이자고 죽이면 당신이 이제 도망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어요. 두 번씩이나 사울을 안 죽였어요. 왜 기름 부은 자라고 생각도 했지만 내가 나의 원수라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랬다가 혹이나 그것이 또 오히려 나에 대해서 원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늘 기억나고 또 그 사람 오면 또 기억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있지만 그래도 다 털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아니 기억한다면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도 편안히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 물을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은 다 흘려보내야 새로운 물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은혜의 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형제의 관계 속에서도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다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늘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혹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와 또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거 진천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셔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